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목회 서신이고 이 디도는 그레데의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거짓된 그러한 그 교훈들 속에서 바른 교훈을 수호하라, 복음을 잘 수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그런 교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 속에, 다른 말씀 속에 또 특별히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많이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철저한 이원론이 돼서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두 가지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육신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방임주의로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반대로 육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게 되면서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또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복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100% 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육신과 영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조화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 육신과 영혼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고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 또 영적인 삶, 믿음의 삶과 나의 일상의 삶이 잘 균형이 되고 조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그 대상을 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2절은 늙은 남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교회 리더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게 엘더잖아요. 연세 들으신 어르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며 그랬어요.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잘 셀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욕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성숙한 믿음 속에서 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건성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사람이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경솔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전을 향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인내심에 온전하게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연세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인내심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생각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지게 되고 그러면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성과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인내할 줄 알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믿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온전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늙은 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로 보면은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을 향한 여정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지려면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제해야 돼. 가까운 사람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라, 헛되지 말라, 뒤에서 참소하지 말라. 이 사탄은 참소의 영이에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는가 봅니다. 술을 마셔서 행동이 흩어지지 말게 하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면은 그것은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은 참된 선이 흘러가는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4절로 내려가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훈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어르신 여자분들이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한테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가르쳐라. 근데 그 말씀을 3절에 보면은 이 늙은 여자들,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실이 거룩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행실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자들, 즉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딸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특별히 며느리들을 교육할 때에 말로 자꾸만 교육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현모양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배워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어르신들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중이라는 단어와 심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신중은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각은 스트레스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지는 말고요, 신중해야 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중하게 말씀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거룩한 행동을 하라. 선한 일을 보여줘라. 선한 일을 보여주려면 선을 추구해야 돼요. 선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덕이라는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이 말과 행동을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랑, 선은 바로 이 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부패되지 않게, 복음이 죽은 복음이 되어서 죽은 복음은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함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 잘못하면 이 바른 말 한다는 게, 내가 바른 말 좀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충고가 내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바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나눌 때에 듣는 사람이 그 말에 감동이 되고 그 말에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교훈을 깨닫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종류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른 교훈을 깨닫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신중하게 또 인내하면서 거룩하게 선하게 말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깊고 또 우리 주변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확신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